1919년 3월 1일 3.1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틀 이후에 기독교인들에게 일종의 행동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문서가 돌려지게 됩니다. 독립단 통고문, 행동 강령,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들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그 다음에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독립운동을 시작하고 이틀이 지난 후에 행동강령으로 이런 독립단 통고문이 이렇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 감사 예배에 본문 이사야 10장은 독립단 통고문에 안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사야 10장은 100년 전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였던 그 본문의 말씀, 월요일 이사야 10장을 함께 오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이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이 땅에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사야 10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오만한 세상의 권력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10장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만한 세상의 권력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지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완악한 마음,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크다고 여기고 대단하다고 여기고 위대하다고 여기는 그런 오만한 생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오만하고 자만하는 그런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10장에는 그 대상이 아수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당시 이 아수르는 중동의 가장 강력한 통치하는 나라였고,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북쪽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아주 강성한 대단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마 G2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비길 만한 나라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라는 것이죠.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고 멸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리 오래지 않아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큰 나라, 힘 있는 나라, 강대국은 작고 약한 나라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자기들이 가진 것이 많으면서도, 그리고 가진 것이 충분하면서도 불구하고 작은 나라를, 땅을 탐하고 그들의 자원을 탐하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강대국들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총칼을 들이대면서 대포와 군대를 끌고 와서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빼앗으려고 하였었고, 지금은 외교적인 압박을 통해서, 그리고 금융 제재라든지 보복 관세를 통해서 모양은 좀 달라졌지만 여전히 약육강식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강대국들은 무슨 큰 선심이라도 쓰듯이 둘도 없는 친구인 척, 도와주는 척 그렇게 다가와서 생색을 내곤 합니다.
이런 모든 완악한 권세자들, 나라들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수르와 같은 나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이런 교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런 완악함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100년 전 3월 3일에 들려진 이 독립단 통고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선진들은 본문에 나오는 이 아수르의 모습을 보면서 일본 제국의 모습을 동일하게 겹쳐서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일본 제국이 세상을 두렵게 하는, 혹은 자기 민족이 가장 뛰어나고 최고라고 여길 정도로 오만방자하였던 민족입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땅을 침탈하고 언어를 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못 살고 못 배워 미개한 조선을 자기들이 들어와서 개화를 시키고 근대화에 그리고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는 그런 식민사관을 심어주면서 그들이 만행을 오히려 미화하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천황을 신격화하면서 성도들에게 신사참배를, 모든 나라에게 또 신사참배를 강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일제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와 정확하게 겹쳐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물리치신 것처럼, 또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일제의 강제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을 패망하도록, 그리고 수치를 당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의 침탈 가운데에서도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용감하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제 아무리 세상에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오만한 세상 권력은 반드시 심판하고 멸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그들은 굳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연히 일어나 대한독립 만세를 목숨 바쳐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이 강한다 할지라도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와 그의 백성들을 억압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이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힘써 외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한번 거울 삼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오늘 한국 교회, 하나님은 어떤 교훈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교만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늘 우리는 깨닫고 경계해야만 합니다. 또한 그 어떤 성취와 놀라운 결과물 앞에서도 그저 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를 반드시 꺾으십니다. 물리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아수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아수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지 봅시다. 아수르의 교만은 13절과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만하고 있는지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말해,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저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수르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수르가 스스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빼앗았다.
그리고 이것을 가짐에 있어서 아무런 저항도 저들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 내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 내가 얼마나 총명하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강함을, 똑똑함을 과신하고 자랑하고 맹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들먹거리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냈다, 경계를 다 허물어 버렸다, 그리고 내가 땅을 차지하면서 그냥 버려진 알을 줍는 것처럼 식은 죽먹기로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자평하고 있는 그때에 그 실상은 뭐냐?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것과 객관적인 것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오늘 아수르는 스스로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위대하다, 크다, 강하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실상이 어떤지를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상을 한번 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도끼가 나오고 톱이 나오고 막대기가 나오고 몽둥이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켜는 자가 나오고 또 찍는 자가 나오고 드는 자가 나오고 움직이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끼가, 톱이, 몽둥이가, 막대기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다고요? 나는 날카롭다, 강하다, 내가 한번 이렇게 나무를 찍으면 모두가 다 부서진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냐고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끼라든지 톱이라든지 막대기는 어디까지나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도구이면서도 불구하고 켜는 자를 무시하려고 들고 또 찍는 자를 업신여기려고 하고 오히려 막대기가 사람을 들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착각하고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이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수르가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을 때에 오만방자하게 자기를 높이고 도취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벌하리라, 멸하리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지위를, 높은 지위를, 그리고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그것을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냈다고 결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다고 모든 영광을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충성스럽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목회자들이 어느 한순간 무너지고 끝이 좋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풍미하도록 그렇게 은혜 주시고 부흥케 하셔서 대형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 사회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과 정죄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충성스럽고 그렇게 순수하게 직분 맡아서 잘 감당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하고 왕마귀 노릇을 하고 정든 교회를 떠나는 그런 해방꾼 노릇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자기가 도구라는 사실을 그들이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직분 맡을 때는 너무나도 순수하고 겸손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직분을 맡았는데 점점 10년, 20년 섬기면서 자기가 뭔가 대단하다고, 자기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일꾼을 더 이상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직분자로서, 봉사자로서 중간에 실패자가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할 마음가짐이 바로 어디까지나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도구에 불과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이 마음의 고백이 없으면 잘 하다가도 곤두박질 친다는 거예요. 귀한 사명으로 오히려 회방꾼 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스럽게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17장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지라.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 한 이후에 이거 내가 했어. 나 없으면 안 돼.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한 하나님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잘 세워놓고 결국은 내가 교회를 세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교회를 키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어느 특정인이 교회를 자기의 소유물로 여겨서 대물림하려는 죄악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디까지나 도구임의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리고 많은 것을 남겼다. 여러분 그렇죠. 사도 바울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비교 불가한 정말 기독교의 가장 큰 영적인 거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중간에 실패자로, 낙오자로, 패배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결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죠. 내가 베냐민 지파다.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나는 차고 자랐다. 나는 너희들과 출신이 달라. 배경이 다르다. 내가 아니면 이 복음화를 어떻게 이루었겠느냐?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모세의 팔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모든 무리들이 그 앞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절을 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경배하며 찬양을 할 때에 나귀가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가? 나귀가 우쭐우쭐 거리게 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냥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짧은 동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거예요. 제목은 옷걸이라는 동화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하였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란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낡은 옷걸이가 이제 갓 들어온 새 옷걸이에게 그렇게 충고를 하는 거죠. 이 옷걸이가 이제 막 밍크를 걸치더니 막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인가 보다. 비단을 걸치더니 내가 너희들과 달라. 이렇게 잰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옷걸이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자기 이력을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붙어있는 프로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앞에서 충성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1인 2역 3역 하면서 충성을 다하시고 남들이 볼 때는 참 대단하게 여겨지는 그 많은 일들, 수고와 애씀들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방법은 자기를 드러내면 돼요. 자기를 인정받기 원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겼다. 그렇게 드러내면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날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모든 수고를 다 마친 후에 무익한 종이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교회와 공동체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만한 자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두 번째로 독립단 통고문을 통해서 주신 월요일날 이사야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는 아수르를 멸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대국에다가 환심을 사려고, 어떻게 하면 이 강대국으로부터 살아남을까 하고 줄을 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느 편에 줄을 서야 우리가 더 이득이 있을까라는 의견으로 두 패로 갈라지게 되고, 결국 그러다가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14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서 목자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서 그로부터 생명을 얻고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열매 맺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73년 전에 하나님은 이 한반도에 일본 제국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적어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기대하는 것,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욱 하나님만, 다른 세력들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학력과 배경, 경력을 더욱 추종하면서 그렇게 애타게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 사실 맞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고 종교적인 행위는 완벽한데 진실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한국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제일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이 안에 세속주의와 물량주의가 얼마나 스며들어 있는지, 또 십자가의 복음과 그 능력만 자랑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심리학에 물들고 경영학에 물들고 마케팅에 물들고 세상에 어떻게 하면 드러날까, 그렇게 주의와 관심을 쏟아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철저하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반도의 흥망생쇠가 강대국의 주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시는 주관자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강령으로 준 이사야 10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남은 자들이여, 다른 것에 기웃기웃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 심야 기도회 때에 우리 아모스 말씀을 살펴봤는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포,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다시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금 부흥을 회복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모스 5장 4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오늘 3.1절 10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굳게 새겨야 할 그 믿음의 정신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방황하지 말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다른 것에 시간, 우리의 열정, 달란트를 쏟아붓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만들어낸 위대한 기독교의 역사, 그것이 바로 대한독립운동입니다. 독립운동 서명자 33명 가운데에 16명이 기독인이며, 전국에 흩어져 있던 교회는 세대와 지역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로 묶어내는 전국의 네트워크 역할을 교회들이 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이처럼 하나가 되었던 적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기독인들이 있고 한국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땅, 이 한반도에 다시금 부흥의 바람이 불고 나누어진 동서가, 남북이 다시금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는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나팔을 힘차게 불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강대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믿음의 신앙을, 선배들의 신앙을 잘 계승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더욱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더욱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금 살려주시도록, 다시금 주권 가운데에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다시금 평양 대부흥 운동이 한국 땅에 성령의 바람으로 이 나라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도록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철저하게 겸손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사명, 직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소망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